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여성개원 시민 예배인데 한번 따릅시다.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이라는 말은 상속자입니다. 아버지의 왕권, 아버지의 지위, 아버지의 명예, 아버지의 영광을 다 물려받을 것을 우리는 유업이라고 그러고 또는 후사라고 그러고 또는 상속자라 그러는데, 자 오늘 1절이니까 내가 또 말하네 유업을 입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우리 만물의 주인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하죠.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아들이잖아요. 왕이 돼요. 그리고 왕자인데 왕자를 당장 어린 아이 5살, 7살 때 왕위를 물려주는 왕은 없을 거예요. 왜요? 아직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청지기와 후견인 아래 둔다 그랬어요. 청지기는 뭐고 후견인은 뭘까요? 여기 후견인은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지도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이 뭐예요? 그냥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 막 행동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게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은 뭐냐? 너는 안 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연약한 자야, 네 힘으로는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뭐예요? 율법 아래 두는 거예요. 후견인입니다. 즉 내 존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거는 나중에 성숙했을 때 주는 거고, 어렸을 때는 지금 통제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나 약하다고 하는 존재를 알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다가 두느냐? 율법 아래 가두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후견인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청지기가 있어요. 청지기.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 그게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분이거든요. 자, 두 아래 줬어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동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로 타였다니, 이 세상 학문은 다 뭐라고 그래요? 초동학문이에요. 학문 중 제일 모든 자연과학, 인문과학, 무슨 모든 학문의 가장 아래 밑바닥에 있는 게 뭐냐? 초동학문이거든요. 그 초동학문은 세상 학문에서 우리가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4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모든 문제는 다 천하에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때가. 천하범죄는 때가 없는 게, 우연한 게 없어요. 저는 한때 이 복음을 깨닫고 많이 낙심하고 절망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복음 알아주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도 있고 이해해주는 사람도 있고 복음 사람은 오해받는데,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래요. 뭔 때가 안 됐나 그랬더니요, 때가 있는 거예요. 꽃은 아무 때나 피는 게 아니더라고요. 피는 철이 있어요. 1월 달에는 살구꽃, 2월 달에는 매화꽃, 3월 달에는 목련꽃, 4월 달에는 진달래, 개나리 피고, 5월 달에는 무슨 꽃 피죠? 철쭉과 연사랑, 6월 달에는 장미, 7월 달에 뭐 피더라? 나팔꽃, 8월 달에는 무궁화, 9월 달에는 국화, 9월 달에는 코스모스, 9월 달에는 10월 달에는 국화, 11월 달에는 천일홍, 백일홍 피고, 12월 달에는 무슨 꽃 피죠? 동백꽃. 12월 달에 동백꽃. 먼저 폈다고 시기할 필요가 없고, 늦게 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 때가 되면 딱 피게 돼 있어요. 제일 아름다운 마지막 꽃이 뭐냐? 동백꽃이야. 이런 노래 있죠? 정선아리라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서달 꽃본 듯이. 자, 동지서달에는 꽃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이야 비닐 나올 수가 있고 살짝 꽃 나오지만 옛날에는요 겨울에는 꽃 보는 것 하늘의 별 보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꽃이 없었어. 그럼 동지서달에 꽃 본 것은 뭐예요? 행운 중에 행운이고 세상 말로 운수대통하는 거고 대박 터지는 거예요. 겨울철에는 꽃이 없어요. 다 말라고 다 죽었는데 무슨 꽃이 필요해. 근데 간혹 가다가 어떻게 우연한 길에 산에 가면 무슨 꽃이 있어요? 동백꽃이 작은 눈꽃 속에서 핀 꽃이 있어. 그거 보면 옛날에는 신마리들이 와 오늘 대박 터졌다 그러고 산산 캐는 날이 동백꽃 보는 거예요. 그냥 그 5월에 가장 어릴 때 동지서달 그때 꽃 본 듯이 나를 보라는 건 뭐예요? 너무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목사들에게 이 말을 자주 하거든요. 여러분 먼저 펴서 먼저 성공하고 먼저 이루겠다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일 마지막에 장식 꽃으로 핀 게 뭐라고요? 동백꽃이에요. 동백꽃. 동백꽃 피면 그 한 해가 끝나는 것처럼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핀 사람 보면 얼마나 부러워요. 막 일어나 떠오고. 근데 좋아할 필요 없고 늦게 핀다고 낙심할 필요 없고 때가 되면 다 펴요. 계절마다 하나님은 다 순서가 피는 것이지 똑같이 피는 곳은 거의 없어요. 왜? 하나님께 정했어요. 여기도 때가 되면 그랬어요.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여자의 몸 안에 물방울 같은 작은 물이 하나 들어오면 그게 씨가 돼가지고 우리 몸에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10달이 차야 돼요. 10달이 타면 어떤 일인지 알아요? 애가 안에서 아유 좁아 아유 불편해.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쌀 보내. 나 못 살겠다. 답답하다.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되죠? 안에서 막 울고. 엄마는 어떻게 해요? 가뜩이나 무거운데 이놈의 새끼 또 무거워. 아이 아파. 아이 나도 못 참겠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나오는 거예요. 몇 달이 있어야 돼요? 10달이 되면 자동적으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나가라는 것도 아닌데 때가 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정한 이치예요. 좀 더 있고 싶어도 안 되고 조금 일찍 나오고 싶어도 안 돼. 애가 나올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막 답답해서 못 쳐서 막 발길질하고 막 답답해가지고 안에서 막 요동을 쳐요. 그럼 엄마는 엄마대로 너무 무거운 거야. 야 안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는 때가 참에 뭐가 참가요? 죄악이 꽉찬 거예요. 4,000년 동안 구약 4,000년 동안 인류의 죄가 온 땅에 충만했어요. 깜깜한 어둠이 됐어요. 더 이상 뒀다가는 가망이 없다 생각했을 때 누가 온 거냐?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 때가 참에 그랬어요. 충만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하시면 동정녀 마리에게도 하는 거예요. 성육신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두 가지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셨고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거야. 뭘로 보냈어요? 중보자로 보냈고 대속자로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가 다 무디익었어요. 온 땅이 충만해요. 그래서 죄인 걸 알 때 그때 가서 내 죄가 다 찼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율법 안에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게 뭐냐?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에요. 그럼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죄를 대속하러 왔고 죄에 빠진 인간들 모든 죄에 대해서 신음하고 있을 때 이 땅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온 거냐? 아들이 온 거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범주는 때가 없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다 그냥 온 거 아니에요. 다 정해서 온 거예요. 태어난 날을 알고 온 사람 없어. 자기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라고 미리 알고 온 사람 없어. 김씨 가면 박씨 가면 조씨 가면 강씨 가면 태어나려고 온 것도 태어나고 보니까 이거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 성별을 다 누가 정한 거냐?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식성이 다 똑같으면 지구상은 파괴돼요. 근데 그 성비도 남자 여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햄을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육식 좋아하는 사람, 어떤 채식 좋아하는 사람 다 골고루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나가지고 여러분 해물만 좋아하면 바다고기상 싼 씨가 말라요. 육식만 좋아하는 사람 돼지고기 소금만 가면 육식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골고루 만들어놨어요. 수명도 똑같이 골고루 만들어 놓고 이건 다 누가 만드는 거냐? 정한 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를 믿는 건 이기하신 거잖아요.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 이 말은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 아래 빠져 살고 죄에서 호족거리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을 못해요. 죄 바깥에 있는 죄 없는 의인이라야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낸 거예요. 여자에게 나시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뭐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머리를 상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뭘 오시느냐? 사단을 심판하러 오신 거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왜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모든 인류가 누구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잖아요. 저주 아래 진노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저주 속으로 뛰어들어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고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신 거라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이 인간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상상 못해요. 세상 종교는 뭐예요? 인간이 신을 섬기는 거예요. 신에 내려서 빌고 신의 마음을 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달래는 거잖아. 불교, 유교, 천주교, 신주교, 이슬람교 전부 신을 달래는 거예요. 신을. 옛날에는 전부 사람을 인신제물 드렸잖아요. 처녀를 바쳐서 신의 노염을 달래고 비를 내려달라고 전부 그런 거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어떻게 하려고? 살리려고 당신을 제물로 주시러 오신 분이 아들이에요. 여기 아들을 통해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는 거고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다 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율법 아래 우리가 매여 있잖아요.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우리 율법 아래 뛰어들어서 율법의 저주와 진노를 다 십자가에서 피로 다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건지신 거예요. 왜 그래요?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럼 우리를 아들의 명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업이에요. 기업. 후사 주는 거야. 아버지 거 다 물려받는 거야. 자, 6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마음의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준 거예요. 자, 아들의 영을 줘서 아들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창세전에 선택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뭘 준 거예요? 아들의 영을 준 거예요. 그럼 창세전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아무리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해서 아들의 영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주는 거야? 아들인 사람. 언제 아들이 됐어요? 창세 전에. 그래서 아들인 고로 그랬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지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됐거든요. 산자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생명책에는 누구만 기록돼요? 산자들, 생명 있는 사람만 기록하잖아. 근데 이 창세전에 미리 기록됐어. 이 아들이라고. 또 아들이 기록된 사람들이 누가 부어지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오는 거잖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 오는 것이지 내가 아들의 영을 달라고 해서 온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먼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는 거야? 아들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가 천년 왕국이에요. 아버지의 나라가 천국이고요.
아들의 나라를 먼저 가는 거잖아요. 자, 우리를 아들인 거로 그랬거든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이 아들의 영이 뭐예요? 내주하시는 성령, 그러는 거예요. 아들의 영은 우리 내부에 들어오시는,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는 영이 아들의 영인데, 이걸 예수의 영이라고 말해요. 아버지 영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 그러기도 합니다. 이것을 땅에서 복이 뭐예요? 아랫셈, 하나는 윗셈. 아랫셈은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 와서 주시는, 아들 대신 주시는 영을 아랫셈이라고 그러고, 위로부터 아버지께서 오시는 영을 윗셈이라고 그러고, 아버지의 영, 그래요. 그래서 학문으로는 에피 성령, 바깥에 성령이 있고, 내 안에 들어온 성령, 이 아들의 영이고, 에피, 바깥에 있는 것, 외부에. 오순절 마가다락에 임한 성령은 어디 임했어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무슨 영이야? 바람 같은 영, 불 같은 영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바깥에 있었어. 에피 성령의 걸. 성령은 N 성령이 있고 에피 성령이 있어요. 내 안에 보주는 아들의 영이 있고, 바깥에 임에는 아버지의 영이 있어요. 아들의 영은 구원의 영이고, 아버지의 영은 사단을 심판하는 영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한국교회에서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못 느껴요. 목사님들이 이거 가르쳐 주니까, 이야, 이거 성경 못 봤네, 내가 평생 내도 잘, 그런 사람 많더라고. 이거 몰라요, 이거를. 성경은 둘로 돼 있어요. 이걸 등류라고 해. 내 안에 부어지는 건 무슨 영? 등류, 기름인데 등류. 바깥에 부어지는 영을 관유라고 해, 관유. 이 구분되어 있다고. 근데 이걸 헷갈리는 거야.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뭘 보았다고요? 아들의 영을 준 거예요. 넌 내 거다. 영을 준 거는 인치는 거야, 인. 성령의 인을 쳤다 그래, 이건. 이거 인은 너는 내 거야 하고 도장 찍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요? 성령의 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는 아름다운 인이었고, 그러잖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게 뭐야? 인친 거예요, 인친 거. 인침이 있어 내가 널 안다 그랬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이 내가 내 거다라고 딱 도장 찍어놓은 거라고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뭐예요? 아버지예요. 자,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자, 내가 이후로는, 그래서 언제 이후로는? 그 이후가 뭐야? 언제 후야? 성령이 온 이후로는 그랬어요. 그럼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들이었지만은 육의 지배를 받은 거야. 옛사람의 지배를, 자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 그런데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뭘 보냐고? 아들의 영을 줬어요. 그래서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영이 우리를 주장해가는 거야. 이게 저 이후로는, 성령이 인으로 온 이후로는, 종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하면 뭘 얻어요? 유를 얻을 것이다. 그랬잖아.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도,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고집 부리고 내 자만할 때마다 누가 일하셔요? 성령이 손보는 거야. 그 징계라 그래. 아프기도 해. 자꾸 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아. 그래서 점점 우리는 나를 점점 포기하고, 나를 점점 부인하고, 나를 점점 내려놓고 누구 뜻을 따르게 돼요? 성령이 따르게. 그게 아들이기 때문에 유업을 받을 후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처음에는 뭐에 가두냐? 율법 아래 가두고요. 내후에 청지기를 세워요. 처음에는 누굴 세워요? 부모님을 세워요. 부모가 우리 뭐예요? 청지기야.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야간도 치고, 때로는 욕도 먹고, 선생 밑에도 들어가고, 직장의 상사들을 만나고, 험아들을 만나고, 그래서 사람 청지기를 세워서 우리를 연단해요. 우리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은 게 에비 너 만지지 마. 뜨거운 물 같은 거 에비. 그래
왜 그래요? 우리가 그거 모르면 막 손등원이 맞고 옛날에 전기 소대도 막 전기 올라가서 그런 적 많아. 그럼 어른들이 와서 이게 뭐야? 청직이란 말이야. 안 된다고. 그 말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잘하면서 내가 그걸 깨닫고 위험하다는 거,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됐다. 이해할 만하면 하나님 뭘 부어주신다?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사람 청지기가 아닌 누가 직접 청지기가 되느냐? 성령이 오셔서 청지기가 되고 우리를 관리하게 되고 컨트롤하게 되고 우리를 주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너는 왕자야. 왕위를 이어받을 만물의 용장이야 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훈련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뭐라 그래? 율법을 이을 자다. 처음에는 다 율법 안에 우리 청지기를 세워놓고 잘 훈련시키는 거야. 목사 밑에 여러분 처음에 들으면 다 평신도 되나는데 목사라는 청지기 밑에서 훈련과 교육을 받아가지고 점점 자랄 때가 되면 영 부어주면 이제는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없어. 말씀을 전하고 기도 훈련시키면 여러분들이 누구의 인도를 받는 거야? 청지기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스스로 성장해 나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점점 성령이 우리를 충만해서 후사가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다 사람은 성장해요. 승찬이가 저렇게 졸아도 언젠간 때가 되면 제가 정신 차려서 어른이 된다고. 어른 될 뿐만 아니라 청년이 되면 장가갈 수도 없고. 그게 다 때가 돼야 돼요. 때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뭐에 갇혀 있는 거야? 율법 아래 갇혀 있고 청지기 아래 있는 거야. 실컷 자는 거야 저럴 때. 애들 때 몰라. 자기 자도 모른다니까. 지금 자라나가 보면 때가 되면 어른 되면 자도 저런 새끼 어떻게 사람 되나. 근데도 사람 돼요. 안 되는 것 같아도 돼요. 어릴 때 봐요. 그렇게 문제 많고 넘어지고 저기 언제 사람 되나. 근데 때가 되니까 다 사람 돼서 장가도 가고 어른 되고 하는 거 보면은 야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 맡겨야 돼. 제가 저래도 이제는 큰 유물일지 누가 알아요. 기도만 해주세요. 우리는 할 거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다 원래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난다고. 정말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이 점점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몸을 성전을 써야 되는데 아픈 데가 많아. 네, 맡겨야 돼요. 여러분 맡겨야 돼. 하나님 최고의 의사가 누구야? 하나님이시야. 만병의 통치. 없는 게 없어. 아픈 데마다 자꾸 이게 치료 손대세요. 그리고 여러분 화면할 때 점점 내가 요즘은 머리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머리 해놓고 꾸덕 뒤돌아서면 잊어먹는 거예요. 어떤 데는 핸드폰을 하는데 못 찾아.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러다가 진짜 정신 못 차리겠네요. 그리고 내가 머리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회복이 돼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전에 말씀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말도 없는 일이 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관리하라고 그러더라.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꾸 충격을 주고 자꾸 몸도 움직이고 그래야 내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성전이 성령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성령이 나를 마음껏 활동해요. 지혜도 새롭게 하고 명철도 다시 주시고 건강도 회복해 주시고 내가 하지 못한 것도 알게 하시고 지경도 넓어지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여성교회 몸과 마음과 생명을 헌신하는 여성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입니다. 아들